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제 같은 성경 55페이지에 기록됐습니다. 55조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기록되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문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승무원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화 적어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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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지금 시킬 텐데 여러분 깍지 낀다는 거 아시죠? 손가락으로 한번 깍지를 껴보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껴보세요. 그럼 맨 위에 손가락이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왼손.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겠죠.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네. 바꾸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어색하죠. 자기 하던 대로 해야지 어색하지 않은 거죠. 저 어릴 때는 아니고 청년일 때 옷이 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좀 깨끗한 옷을 입고 누군가 좀 나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옷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이제 아버지 양복을 좀 꺼내서 입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양복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입고 나왔는데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이 모습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옷을 입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그 어머니가 딸의 옷을 입을 때도 있고 딸이 어머니 옷을 입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부럽고 예쁘고 멋있어서 입었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좀 어색하죠. 네, 그런 게 어색한. 또 우리 동화 속에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오늘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신분을 바꿔서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또 서로 어색하기는 굉장히 어색한 거죠. 자기가 살아온 그 환경과 완벽하게 다른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도 힘든 거죠. 어쩌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으로 봤을 때 신앙은 정말 신앙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신앙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인 척 하면 굉장히 어색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움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색할지도 모르죠. 지금 여기에 저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어색합니까? 아니면 편합니까? 어색한 분이 혹시 계세요? 네, 좀 편하죠. 근데 처음에 나오는 초신자들은 굉장히 어색해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1시간 열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색함이 있죠.
근데 신앙이 되고 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자리가 여기예요. 바로 하나님 곁의 자리고 교회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마다 서야 할 곳, 제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어색한 곳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심지어 사고까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 철로가 있습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도 배도 마찬가지예요.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선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주행하면 무조건 사고가 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제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조상이 제자리를 벗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단 한 가지 규칙 명령을 어겼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럴 때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먹었죠, 둘 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제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보는 자리.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늘.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범죄하니까 그 자리를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육신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자리로 거듭난 자리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리가 등장합니다. 레위라고 하죠. 레위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었나? 그리고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변경된 자리에 들어갔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과연 우리 자리는 어느 곳이고 그것을 지키고 사수해야 되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레위는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의 똑같은 유대인들의 지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움을 받고 혐오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로마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자기네들이 로마 관들이 직접 걷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백성들이 로마에게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서 정한 세리라는 사람이 받아서 그리고 로마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부여해 주는데 그 자격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 입찰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입찰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마을 전체에서 1억을 받아서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는 1억 1천만 원을 받아서 내겠다. 어떤 사람은 1억 5천을 하겠다.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많은 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세리는 가서 쥐어짜는 거죠. 그럼 세리가 그것만 받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도 취할 건 취하고. 그러니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건 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낮춰서 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동족이 서로 높이기를 원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갖다가 이렇게 비합니다.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그 상처를 핥고 빨아서 더 아프게 하는 똥파리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 당시 죄인이었던 뭐 사람들 있잖아요. 불구가 사람들이, 장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문병자나 중풍병자 이런 사람은 격리시켜버리면 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하니까 이 세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기피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도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깊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얼굴이 정말 추악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슬슬 피해요. 그 사람이 속을 보지 않고 겉만 봐도. 지금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안 보여? 그냥 기피하고 싶어서 보고 싶지가 않네. 네. 한번 보면은 정말 다정하고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혹시 그게 외식이고 가식이라도 지금 시간에 좀 해야 되나? 아니 진심인가? 어쨌든 이렇게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전 굉장히 인상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를 안 해요. 근데 너무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괜히 옆에 있는 게 좀 떨린다는 등 뭐 이렇게 어렵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죠. 자랑인 것 같은데 자랑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보면은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손잡아주잖아요. 이런 사람. 이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 전에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굉장히 흉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좀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뭐 하나하나 뜯어봐도 좋은 잘생긴 구석이 없어요. 남자인데.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가지고 뭐랄까요?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꼬맹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엔 도망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올 때마다 과자를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 성도만 오면 그냥 몰려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래요.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자리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리가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매국노다, 저 죄인 같은 거, 저 사랑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는 그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함께하는 사람. 세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중간쯤 돼도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부르셨다. 이제 오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콜링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없이는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13절, 14절을 또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부르신 거죠.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그들을 가르쳤다.
당신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공회의 지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못 하셨어요. 회당에 못 들어가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고 바다로 가고 막 이런 데서 계속해서 그 들에서 설교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알페아들 레이를 봤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를 지금 레이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레이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예? 마태입니다. 마태. 신약 성경은 뭘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예, 그 마태가 레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가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있었던 그 세리,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세리 마태에게 부르시고 나를 따라와 봐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거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세리를 불렀다 하는 것은 세리를 좀 콩구멍을 내줘요.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죄를 묻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보다는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를 마태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때가 찼다는 거예요. 마태에게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맹목적인 그 삶을 사람의 깊이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를 부른 것도 우연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냐 말이죠. 내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확신 이렇게 마태 같은 사람도 불러주고 예수님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부르시면 그냥 부른 거지만 우리를 불렀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란 말이에요. 죽으신 뒤란 말이에요. 그 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그 뜻은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값싼 사람의 그냥 죽으면 썩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그 무가치한 사람으로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과연 뭘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구원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엄청나게 그냥 오류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잡아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태처럼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스스로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거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어떤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먹고 살려면 다 건강해야 돼? 아니죠. 다 아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가 필요한 것은 또 많은 의사가 있어도 정말 병든 자는 엄청 많은 게 요즘 현실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병들 자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병듦이 없으면 우리가 죄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죄이고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나 볼게요.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구원의 단계는요, 콜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콜링 다음에 부르심 다음에 우리 즉각적인 반응, 회개가 있어요. 회개. 그래서 중생,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제 8단계까지 있는데 대체로 1단계, 2단계가 바로 여기서 죄인을 부르면은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회개한다, 거듭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인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미리 앞서 온 요한도,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너희를 부르신 까닭은 회개하기 위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이 세상의 정욕과 우리 험악난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부르심이 있을 때,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와 더불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세리 마태를 불렀다. 부르심에 따랐다. 그 과정 속에서 마태의 심장의 변화가 옵니다. 마태한테 너는 구원받았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 마음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게 되죠. 그럴 때 이 마음의 변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말고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도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했던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몰라요.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고도 남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었으면은 세리가 무슨 큰 잔치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른 거죠.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다른 사람이 거기에 누구 앉아있겠어요? 다? 세리와 함께하는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죄인들의 모임이죠. 유대인들의 낙인 찍힌 사람들이 항상 거기서 자기네들은 누가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있을 수는 없고 죄인들끼리 뭉쳐 있었던 거죠. 세리장이 있으면 세리들이 있고 이러듯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저희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함께 생각지도 못한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삭개오도 세리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삭개오는 너무 신났잖아요. 이야, 그 안에 내가 혹시 악한 일, 이런 악했던 행위나 이런 것 모든 것에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 반을 나눠줘 버리고
자기가 토생한 것이 그냥 등쳐서 받은 것이 무슨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잔치인 거죠. 우리 심령의 변화가 바로 이 기쁨의 잔치예요. 얘는 죄로 얼룩져서 살고 나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너희 것도 내 것이고 이랬지만 이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것은 너희 것이고 내 것도 너희 것이다 이렇게 나눠주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따른 회개 그리고 그 합당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 속에서 정말 새 사람 돼가지고 너무 어떻게 즐거운 거예요. 그만 즐거웠겠어요? 마태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289장 찬양했잖아요. 찬송. 그 찬송도 한번 이제 부르시면서 야 이게 그 뜻이었구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오늘 불렀던 찬양 한번 다시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천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내 맘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2절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말없는 행실을 끊고 마른 털보라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라 더 휘어졌네. 주 예수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당신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음이 오려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5절까지 있습니다. 5절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이 찬송이 이제 찬송이 돼요? 예배 전에 불렀을 때는 그냥 한 것 같은데 참 말씀 듣다가 이렇게 또 찬송하니까 맞네요. 그 전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신앙의 고백입니까? 예전에 육신의 삶을 살았어요. 죄로 정죄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고백할 줄 몰랐어요. 죄를 숨기고만 있었어요. 죄를 꺼내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꺼내고 그 숨긴 것을 다 내놓고 주님 앞에서 1대1로 그랬을 때 모든 것에서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나의 삶을 다 버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잘못된 걸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천국보다 나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생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서로 이 육신의 죽음도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쓰잖아요. 근데 영생은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마태를 보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구나. 예수님 만나니까 만난다는 자체는 많은 것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따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길에 무수한 고난이 있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이기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말로서는 아주 간단한데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특별한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왜 따라가야 될까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냐면 나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그래요. 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조금만 아파도 뭐 어떻게 할까 그러고 병원 가고 어떻게 할까 나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을까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요? 주님께서 더 사랑해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더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그렇게 아니라는 삶 살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든 그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천국에 우리 같은 주님도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는 가장 부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인 마태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세리도 그냥 한 번에 따라갈 수 있는데 어쩌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데 죄가 많을수록 사실 죄산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죄가 별로 없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난 별로 교회 가서 뭐 할 게 없어. 나는 뭐 죄 짓고 안 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 입술이. 작든 크든 죄가 있으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들과 함께 먹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지탄을 했지만 그들 스스로 천국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 손가락질 받고 죄 취급받는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자유했어요. 그 인생에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죠. 그것이 답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엇을 버려야 돼요? 주님의 삶을 다 버려야 돼요. 다시는 그것을 우리 안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태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그 삶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무슨 때만 되고 일만 생기면 정말 잘해요. 헌신을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교회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잘하는 걸 이제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워낙 안 받아버리니까, 이 목사님은 안 받아 하고 안 하잖아요.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잔류되는 거예요. 저도. 왜냐면 저희 종들이 가장 큰 문제가 줬을 때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해다 받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는 사람에게 더 끌려가고, 이게 옛날에 그 점쟁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신들이잖아요. 많이 가져오고 많이 기도해 많이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안 받고 없고 그런 게 나요. 그러니까 제가 벌어서 쓰고 그런 것도 저는 편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대접하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내가 더 무엇을 할고 걱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일할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걸 절대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우리는 날마다 사도발처럼 죽는 삶,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